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덴의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은요, 지적인 호기심이었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갈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 안에 있는 공허함, 그 두려움을요, 그 종교라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도 이전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레 오바고지요, 그 재판하는 곳,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상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세우고 많은 헌신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성전, 건물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창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죠. 주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요, 신앙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묻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25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아테네 종교를 향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많은 부와 물질과 그 수많은 그 재능들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인간의 손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드려야 비로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섬김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만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요. 뭐 예배든 헌신이든 섬기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복음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 뭐 긍휼, 은혜, 뭐 이런 단어들, 복음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셨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26절에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모든 민족은 인류는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문명인이라고 여겼고요.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그 긍휼과 자비, 은혜 이런 단어를 하나도 안 쓰고요. 세상의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 아래 놓이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민족도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연대라는 것은 살아가는 시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거주의 경계는 공간의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인생들을요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도 결코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인류를 하나로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정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설교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8절도요, 사실 그 당시의 유행가, 시인의 노래입니다. 자, 먼저는요, 앞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실 노래와 같은 거거든요. 에피메니데스라고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즐겨 부르는, 말하는, 유행가처럼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도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아라투스라는 그 작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소생이 뭡니까? 자녀,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절에 그를, 하반절에 그의, 이 그는 누구냐면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제우스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우스의 후손이다, 자녀이다. 이것을 그들이 늘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들의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제우스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 잘못된 제우스에 대해서 참다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요, 여러분, 접촉점을 잘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28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를 말했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번역이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의 존재를 알까요? 바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생명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요, 재수가 아니에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은혜를 붙들고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삶이 주를 섬기는, 주를 따르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